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외에 사모하리 없어서 오늘도 예배의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또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로 알고 주의 성산에 올라와 싸우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씨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만복의 근원이 되신 대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건케 하시고 귀한 주의 날에 온몸과 정성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순종합니다. 그리하게나이다 아멘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이 아닌 휩쓸리는 삶이 아니었나 되돌아보며 하나님만의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의 처음을 뉴스로 선교 소식으로 처처해 들려옴을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 어느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이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할 교회를 찾으실 때 주여 우리 교회가 개성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개성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오늘 목사님을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주옵시고, 들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사무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을 허락하여사 회개하며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세우신 부교육장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맡겨주신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이끄는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시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장 귀한 등대가 될 생명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케 하시며 청소년 때의 말씀의 금사슬이 되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정도를 가는 청소년이 되게 하시며, 많은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하는 아름다운 우리 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꾼 비전을 가진 우리 개성교회 5대양 6대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우리 김아른 선생님께 좋은 성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저희 한 마음으로 주의 성호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다문화의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성교회도 그들을 품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그들을 돌보며 돕고 이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오늘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때 똑같은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46절까지 읽고 4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김아름 선생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크다 혹은 작다고 말할 때 그 기준은 키가 아닙니다. 몸무게도 아니죠. 풍채가 크다라고 할 때 진짜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풍기는 모양새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마음이 큰 사람은 실제로 큰 사람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은 마음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과도 관련이 있는 마음과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다 속이 좁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속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이렇게 좁쌀같이 마음이 좁을까라고 고민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좁은 마음 때문에 실수하며 낭패를 겪으며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지만 간혹 실패하는 문제 때문에 좁은 마음 때문에 애타하는 성도님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넓은 마음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기도를 했죠. 그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4장에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도의 응답으로 넓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을 너무 넓히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넓은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면 나는 넓은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을 가지면요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사람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습니다. 또 평소에 들어오지 않던 다른 생각,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도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유익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직장,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실패입니다. 사람과 직장과 교회를 담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나 좁습니다. 내 마음이 직장과 사람과 교회를 담는다는 것은 사실은 언어에 맞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넓은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준비된 마음을 신앙생활로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지금 내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괴롭다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속이 좁아서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속 좁음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 마음과 관련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제 서재에 이 교회 역사를 담은 책이 아주 두꺼운 책이 한 3권 정도 이렇게 꼽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역사가 오래된 교회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저와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 전화 통화의 내용이 뭐냐면 이 목사님 교회는 한 우리보다 배나 더 되는 역사를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천막교회에서, 그리고 처음에는 한 집사님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성도들이 좀 모이고 또 성전 건축도 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좀 모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떤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나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나 또는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나 영혼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다 뒤처지고 있는 그런 열정이 없음을 발견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인 자신도 그렇고 이렇게 통탄하는 그런 말씀을 저와 전화통화에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약속으로 주신 교회, 이것은 무엇인가? 그 출발은 무엇이고 역사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엇인가? 교회의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교회는 어떻게 흥왕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왕성하게 이루었으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본문 안에 보니까요,
이 교회 역사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동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는, 교회의 시작점에는 성령의 역사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자세한 사항은 나타나 보지 못했지만 이후에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 입에서는 쉴 새 없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이 말들을 거기 앞에 있던 다른 데서 온 각지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이 각국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받아서 막 선포되고 있는데 각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어가 있고 다른 나라 언어가 있는데 그 나라에 가 있는 그 언어로 그 사람들의 말에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모습도 놀랐지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일들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경험할 수 있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동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게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감동이 되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현상이 본문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 역사에 바로 이런 일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 사람은 이 모든 제자의 수를 대표한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찔림을 받았냐면 마음에 찔려. 37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달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해졌으니까 3,120명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드디어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좁았던 마음들이 그야말로 갈릴리에 제한되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열리게 되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준비되는 그런 과정이 본문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넓다랗게 열리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넓다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의 지혜로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본문 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시작을 다시 살펴보려고 할 때 우리 개성교회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 안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로 회집될 때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흥왕과 교회의 마무리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하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설교를 마쳐지면 제가 제 자신대로 제 자신이 저를 평가하기를 참 미흡했다. 오늘 설교가 왜 이랬을까? 인간이기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서 한켠에서 성도님이 오늘 참 은혜되었다. 내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교회의 일원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널따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감동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또 제가 설교가 마쳐진 다음에 와, 오늘은 정말 그야말로 홈런을 쳤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했다라고 하지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마음을 다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방송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강연을 한다고 할 때 이 말을 잘 하려면 이 말의 기술, 언어의 이 수사력, 그리고 설득력을 가지고 유머도 적절히 섞어야 하고 수사법을 잘 기교를 섞어서 사용하면 아주 훌륭한 강연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강연에 아마 기대를 걸고 TV 시청을 또는 신문을, 책을 받아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어눌하고 언어적인 기교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이 미천한 사람, 그야말로 촌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넓은 마음을 갖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이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냐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찔렸다라고 할 때 이 정체가 또 드러났는데, 여러분 이 정체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왜 괴로워하냐면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온 기간은 상당히 오래였던 것이죠. 그 현장에, 예수님을 못 박는 현장에 이 사람들이 바로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몰라본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박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여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구나, 이 마음이 다 찔림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찔림이 없을 때에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역사할 때 그동안 죄에 대한 자각과 제멋대로 살아온 무지함과 그리고 교만함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우리 자신도 처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 우리 정상적으로는 무지에서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대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죠.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기경토록 합니다. 실제로 성도님들의 삶을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무슨 이 부도를 맞는다든지, 혹은 내가 질병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이 된다든지, 가정사 안에 자녀들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밭이 넓은 마음으로 기경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성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의 이 반응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나와 같은 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무지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받을 것은 구원밖에 없다라는 이 절박한 심정을 깨닫는 것, 이것보다 더 귀중한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지옥의 문으로 떨어지는 것, 또 하나님을 먼저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다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오늘 모인 이 자리에 이 말씀은 다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모든 죄인이 그들 앞에 얼마나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담은 그런 그릇으로 오늘 개성교회를 구성하는 일에 저와 성도님들이 한 가지로 마음을 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 무리들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3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회개라는 말의 정의를 성도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죠? 회개는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을 살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은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그들의 방식과 삶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각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성공 방식과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름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회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부분은 당분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이 되어 당분간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개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구었던 가치관,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직장생활, 내 생활의 가치관, 내가 즐겨하는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과감히 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 습관을 끊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야말로 죽을 만큼 힘든 것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회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나름대로의 즐거움의 방식을 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제시하는 쪽으로 가는 곳이 교회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 여러 이름을 내건 교회가 있지만 다 교회는 아닌 것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한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는 사실은 다 버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 동안 충족시켜 주시는 외연적인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로움이나 생활 방식의 이점은 허락하시지만,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회개한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믿음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라는 뜻도 그렇고 세례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개성교회를 구축했지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저와 성도님들이 생명처럼 여겨야 될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의 복음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 안에는 이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성도님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귀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같이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과거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 침례교의 침례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더 가깝습니다. 물에 푹 잠겼다가 나는 죽었고 이제 다시 살아난다.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사실은 침례가 더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성경적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온 과거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제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그 마음 안에 선포가 되겠죠. 너는 이제 새 사람이라. 너는 깨끗하다 라고 하는 선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당장에 다가오는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주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혜와 힘과 능력.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성교회로 교회 간판을 걸고 섰을 때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와 세례의 과정을 거친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당장 우리들끼리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할 때에는 성령님이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만이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청산되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베드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과 칭찬받는 놀라운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는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서운 곳인데 3,000명이 모이면 발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군 천사가 이들을 지키며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놀라운 교회의 증거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저와 성도님들에게 부으시는 회개의 절차와 세례를 밟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 외에 3,000명이 더하여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이었는데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하나된 공동체를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도행전 이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또 흩어지는 교회로 나타날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받게 되는 그런 기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42절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널따란 마음을 가지도록 온라인 예배를 오래 드리면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않아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리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습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널따란 마음을 성도님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이유는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사귀는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였다가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에 믿으면 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자라가야 합니다. 젖을 먹다가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오순절의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큰 피해를 당합니다. 어떤 피해를 당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지혜와 힘과 능력이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로 모였는데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흩어지는 교회를 구성하는 것, 저와 성도님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자연적인 이 신앙의 행위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어린아이임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널따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찔림을 받았지만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자랑이 헛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정할 때 실수하지 말아야 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실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기획된 멋진 교회,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잘 계획된 미래 교회, 이런 것들로 교회의 청사진을 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스러기를 붙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복을 가져와야 합니다. 천국의 복을 가져오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약속에 의해서 성령이 오시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일을 시작했을 때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즐겁고 짜릿했을 때, 기쁨이 젖어 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증거가, 그야말로 짜릿한 기쁨의 경험을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44절과 45절에 보면 우리가 교회의 지표로 삼고 있는 교회 사랑의 증거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시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부족한 성도, 나는 있는데 다른 성도들에게 없는 사랑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절대로 자기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따라서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어 자기가 집착하던 것을 다 내려놓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굳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확증을 44절, 45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공동체의 여러 부족함을, 필요를 다 채워주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곳에 선봉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순결한 모임으로 자라갔습니다. 46절과 47절에 보면 특별히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그런 마음도 없다가 나중에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이 모임을 주도적으로 누가 끌고 가느냐,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동창회나 뭐 향후회나 뭐 성도님들이, 지인들이 모인 모임의 뭐 개모임이나 뭐 이런 모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 주도권을 누가 끌고 가느냐, 주도권이 있는데 내가 그 자락에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느냐, 여기에 다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 안에 보인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세상적인 관심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교회가 그야말로 선포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천국의 은혜를 받으면 사실은 세상 사는 재미를 다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기쁨의 세계가, 자유한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칼자루가 쥐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끊어내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지금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우리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라고 경성하게 하신 줄 믿고, 이 잠깐의 고통을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를 새롭게 만들라고, 구성하라고 주신 줄 믿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새 교회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의 이 발걸음으로, 이 말씀대로 전철을 밟아 그대로 이 교회의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저마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의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소개해 주시고, 지금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라고 경성하게 하신 줄 믿고,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말씀의 전철대로 밟아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신 주의 종,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종,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인 주의 종,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보좌 주의 전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세상 말할 수 없는 곳에서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를 경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도 삶이 전쟁터 같고 생존 현장이 치열한 곳에서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올릴 수 있기까지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바친 예물에 놀라운 하늘의 복을 부으셔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해주시는 하늘의 은택을 맛보고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둘러보시고 오늘 무엇보다도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실 믿음의 자산이 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탕자들이 돌아오며 회개하며 세례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함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각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하나님 그 응어리들이 풀어헤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라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비상이 주어지는 역전의 인생을 일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저들이 밟아갈 결혼과 취업과 진급과 승진과 시험의 합격과 진학과 선언을 수고한 모든 노동의 결실이 맺혀지기까지 간섭하여 주시어서 그 결실을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과 원천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홀로 독존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신 분들은 지정 좌석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공적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홈페이지 또 개성 소식란 공지사항에 가정 예배지를 매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반드시 또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1, 2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제외한 예배와 모임을 계속 연기합니다.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 또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별 129 기도가 계속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전도회지만 내가 계속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다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2월 16일 화요일에 교회 전체 건물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또 인천주교 교사 컨퍼런스가 6월 27일 금주 토요일 12시 반에 인천 제2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우리 남혜영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국립의료원의 암센터에 입원하셨는데 아마 오늘 퇴원하신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미경 집사님도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하는데 홀로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나에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이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흩어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